지금 고3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도 3명의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수시 원서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 전형인 11월 수능고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며 수시를 준비하는 것, 또한 수능을 통해 정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시이든 정시이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힘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실력이 검증되는 것이고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보통 때는 실력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과 배운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시험을 통해서 입증되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모두가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바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때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얼마나 멋진 한평생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았는가?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언제였을까? 그것은 그가 만난 가장 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정말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 입증되었기에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비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시험은 100세에 낳은 아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이 100세에 낳은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볼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과 관련된 시험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 피부를 다 벗기고 사지를 자르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들의 피부를 벗기고 사지를 자르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상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 100세에 주신 믿음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 이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기에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의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답 역시 믿음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지정된 장소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결국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놓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부르시죠.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믿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이 그 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정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은 무엇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자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시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여러분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정말 칼로 잡으려고 하였을까요? 그 비결을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결과가 있을 줄 알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아들을 잡는 것처럼 신용만 한 것이, 연기를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들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처럼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집니다.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이
그 아들 이삭의 삶입니다. 우리 이력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력서,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경험하였고 이력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믿음의 이력서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이력서를 쓸 것인가? 본문 20절이 이삭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삭은 아버지처럼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음이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이력서에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 등장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 손자를 축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바라보았기에 그런 죽음 앞에서 손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참 좋은 전통이죠. 죽음 앞에서 축복을 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음껏 축복함으로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 매우 아름답고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아브라함의 증손인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를 유언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출애굽할 때 나의 유고를, 나의 뼈를 함께 가지고 가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400년 뒤를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며 수백 년을 내다보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힘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의 아들, 그의 손주, 그리고 증손주에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까지 그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복은 아버지를 통하여 이처럼 자녀들에게 전하여져 갑니다. 복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너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참 좋구나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있었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잘 알았습니다. 그의 외할머니도 그의 어머니도 좋은 믿음 가졌는데
그 좋은 외가의 믿음이 결국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해져 가서 디모데 역시 거짓이 없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만이 아니라 죄와 죄악과 불신앙 역시 부모의 죄와 부모의 불신앙도 자녀 손들에게 전수됨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좋지 못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대에 다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만이, 거룩한 것만이, 선한 것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면면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반기를 시작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 증손자 역시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과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디모데처럼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시험을 이기는 굳센 믿음, 죽음을 이기는 굳센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